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운 때일수록, 또 세상이 혼란할 때일수록 중심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집단의 삶도 그렇죠. 기본, 중심, 본질이 중요하지요. 모든 세상의 중심,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 대림절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지요. 우리 교회는 60주년 사역, 작년, 올해, 내년 이 3년 동안은 요한복음 1장 14절 똑같은 구절을 올해의 말씀으로 붙잡고 걸어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지요.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그리스도인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비전 문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비전 문장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비전 문장을 꼭 붙들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특별 계시, 두 번째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작동이 되죠. 일반 계시는 이 세상에 일반 세속 정부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일반적인 영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작동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라는 낱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계시라 그러지요. 근데 특별 계시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의 말씀, 이게 중심이고 이거를 중심으로 끌어가시면서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또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이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니까 일반 계시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지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선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악하고 못되고 독하게 사는 거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선하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또 혼자만 잘 살겠다 그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고 또 남을 배려하고 이게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일륜도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날 특별히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환경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환경이 참 심각하게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환경을 막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버리고 일회용품을 그냥 펑펑 써대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 여기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환경윤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륜도덕은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환경윤리는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 이 지구 생태 환경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란 존재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관계입니다. 제일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이죠.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기에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 여기에서 사람은 마땅히 청지기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도록 주신 이 지구라는 행성 여기에서 잘 가꾸고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특별 계시.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중심이고, 그리고 제가 일반 계시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인륜 도덕, 이게 인간관계. 그리고 환경윤리, 이게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자, 일반 계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이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죠. 자, 먼저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좀 도와줘야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그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밭이나 또는 뭐 이런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가을에 추수를 하자면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그거 먹고 살도록 해라. 뭐 구약 성경에는 그런 데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 물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도 차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또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남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경제적으로 아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명령이에요. 자, 이걸 가리켜서 상생의 시장 경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계획 경제 그리고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서 그거는 실패했다. 그건 거의 검증된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자유 경쟁의 자본주의 그것도 얼마나 그게 악한 건지 이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것도 인류 역사에서 경험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기본이지만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상생의 시장 경제. 그다음에 정치 영역에서는 독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다 움켜쥔 이거를 전제 정치라 그러죠. 독재나 전제는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절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구약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 뭐 남쪽에 애굽의 파라오 바로를 비롯해서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가 페르시아죠. 로마 제국까지 구약의 모든 나라들은 절대 왕권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나라에서 왕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왕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또 백성을 어질게 잘 섬기고 다스려야 돼요. 이게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주 유별나게 차이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정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적인 뜻은 민주주의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법치의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우리 교회 비전하고 그리고 핵심 가치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수첩 29쪽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2004년에 부임하고 2005년부터 또 그전에도 우리 박 목사님 목회하실 때도 교회 수첩이 있었죠. 쭉 있는데 2012년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수첩에 매년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9쪽의 내용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건데 제일 위에 비전 문장이 있죠. 자, 여기에서 아래 세 덩어리 그거를 따로따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한 거예요. 밑에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말씀 묵상의 복을 누리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복을 모든 이웃과 나누며 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산다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특별 계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신 특별 계시의 은혜, 곧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에서 드러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 삶 리더십으로 이어지는 말씀 삶 운동과 이에 더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온 세계 선교에 헌신합니다. 이게 특별 계시의 가치예요. 자, 그다음에 일반 계시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인류에게 주신 일반 계시를 따라 아름답고 품위 있는 다음의 핵심 가치를 세우는데 헌신합니다. 양심과 사랑에 근거한 인도적 인륜 도덕.
자연과 사회를 돌보는 생태적 환경윤리, 대화와 협치를 중심한 법치의 민주주의, 나눔과 섬김을 목표한 상생의 시장 경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 계시에 굉장히 집중력이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복음 전도, 또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가치에 우리 한국 교회는 강력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약점이 일반 계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좀 미미한 데는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 계시의 가치 네 가지, 인도적 인륜 도덕, 생태적 환경 윤리,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요 표현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기독교적인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도 그걸 표현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참 길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헌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지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공무원이지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은 국가의 제일 근간인 헌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제1호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제일 중요한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나라의 법치적 민주주의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섬기는 게 대통령의 제1책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천만다행으로 한 2시간 반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국회의원 190명이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을 해서 또 나중에 대통령이 그걸 발표도 했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제 연배 되신 분들, 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1979년에 12.12 쿠데타, 여기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유혈 사태 나고 또 그런 거 아닌가. 막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쨌든 이 법치의 민주주의가 이게 무너지면 이게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교회 앞에 공자를 하나 붙여서 공교회. 공교회는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직접 개입하면 안 돼요. 공교회라 그러면 중심이 두 가지예요. 교단,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각 교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공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공교회적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정치에 제가 직접 관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칼럼이나 이런 거 쓸 때 그때는 이제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에도 칼럼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랬죠. 공교회는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되고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러분도 사회, 뭐 교육 분야, 법조 분야, 경제 분야 다 사회 각종에서 살아가잖아요. 또 정당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 문제든 뭐든 그거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회 이름으로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공교회가 이 상황이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3일 날 밤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걸 보고 공교회가 개입할 때가 됐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13개 교단의 목회자 그룹이 만들어진 협의체인데요. 제가 대표회장인데.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12월 4일에 한목협 여기 의견을 모아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 성명서에서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물러나라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사랑하신 여러분, 법치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이게 나라 전체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 뭐 온통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심은 명백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 자신이 헌법을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진지하게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참회의 기도 시간에 잠깐 그런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들 기도하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나라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다. 이런 자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혹자는 기도한다 이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틀렸습니다. 보수나 진보 이쪽이 중에서 어떤 게 좋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에서 어떤 쪽이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이 국가의 법치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침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 이 상황이 이제 직접적으로는 여야 국회의원들 또 뭐 대통령과 모든 강요들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풀어나가든 직접적인 당사자들일 테고 그리고 사실은 국민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뭐 모임에 나가서 촛불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는 국민들의 몫일 테고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의 법치의 민주주의가 잘 보존되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교회가 이번 이 문제만은 개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에다가 명백하게 입장도 밝히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이런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일까요? 자,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중요한 굵은 흐름을 제가 6군데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우리 교회에게 익숙한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망가져가는 세상, 죄악에 빠져 들어가는 세상에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하, 아브라함 부르시는 게 나중에 예수님 오신 거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바로 구원에서 아주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거기에 핵심은 말씀이 삶이 된다, 그런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행동이 구약에 쫙 흘러가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불가능한 것을 내가 직접 행동으로 내가 성취한다. 이게 이제 구약에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도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 사회 제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특별 계시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실천하거나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이런 예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너희 속에 기록한다. 마음에 아예 기록해 준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또는 주신 말씀 이렇게 기록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기록한 게 아니라 아예 너희 마음 속에 말씀을 심어준다. 이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작동한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자,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어느 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맺는다. 33절에 보면 그 새 언약을,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말씀을 종이에 기록해서 돌판에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 속에 주신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영을 준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명백합니다. 말씀이 작동되게 한다. 율례 규례를 지키게 한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보세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을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29절 30절 경제 건강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성령의 위대한 약속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구절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사람인 한글과 한자를 굵은 걸로 크게 해놨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한 구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7교회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 부분에 7교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제일 큰 역할이 뭔가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인격과 일상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금방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기적이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건 둘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게 동력입니다. 이 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 계시의 구원의 사역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일반 계시의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윤리, 인륜도덕, 법치의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 경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많이 꽤 어지럽겠죠.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치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작동되게 하옵소서. 12월 3일에 위헌적인 쿠데타가 이게 잘 법치 민주주의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공교회들, 교단들마다 입장이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대개 거의 모든 교단이 입장을 발표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 각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제나 그제 저 국회 여기 또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의 직종 직업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며 행동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키셔서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분명하게 복음의 말씀 위에 서서 일반 계시의 가치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